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5개월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6월 첫 주일을 이렇게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해 가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는 것보다 세상 일에 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노심초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만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선포되는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심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하셔서 열방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모든 것이 어려움도 있고 아버지 슬픔도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아버지 전쟁과 기근으로 아버지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 말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라 하신 땅끝까지 전하라 하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한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구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한량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갈급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성도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지각지에서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발걸음들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만문이 열리고 그 말씀이 우리 밭에 떨어져서 60배, 70, 100배로 열매 맞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사님과 방송실에 일하시는 인간사님, 아버지 또한 식당 봉사로 일하시는 권사님, 아버지 또한 안내로 수고하시는 수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하셨사오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 드리는 성가대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 올릴 때 아버지 영내 가운데 세워주신 은혜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42쪽, 1042쪽, 1043쪽, 이사야 61장 1절부터 9절까지 주보 안쪽 면 좌측 상단에도 말씀이 나와 있고 강단 앞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무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의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전도사님이 참 기쁜 모습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그 모습을 뒤에서 기도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코로나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찬양팀이 없습니까? 막대를 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찬양팀 연주자, 저는 잘 치는 사람도 모르고 전공하는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찬양팀을 세워주옵소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날 때 귀한 청년들이 와서 찬양을 반주하고 하고, 그리고 자원해서, 제가 결코 이렇게 막 끌은 것이 아니라 와서 이렇게 반주를 해주는 것을 보면서 참 얼마나 큰 기적이고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솔로몬 성전 앞에는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야긴, 또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 할렐루야. 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긴은 주께서 도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는 저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은 주께서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는 주께서 도와주신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을 높이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업장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는 반드시 그 두 개의 기둥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 나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잠시 그 자리에 우리 함께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사정과 원통한 것이 주님 이미 다 아십니다. 주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나의 마음의 귀를 열어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업에 풍성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을 넘어서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서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능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사정과 연약함과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과 자녀의 동을과 형편을 다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부질없는 걱정과 낙심을 내려놓고 주님 도우시는 힘찬 예배의 자리에, 주님 만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심을,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서로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우리의 어르신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며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목 놓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붙드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인도하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인도하 사랑으로 인도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간구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인도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평가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배자의 자리로 지성소로 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아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멘. 주님, 이 주일을 공휴일로 받지 아니하고 예배의 날로 시간을 구별하여 아침에 일어나 분주히 준비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분들의 손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인생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으니 주여, 주님, 이곳에 오늘 나와 함께 계신 것과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부질없이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의심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녀들 한자리에 모여 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에 예비하신 은혜를 하늘문을 열고 부어 주옵소서. 한 걸음을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의 근심의 짐, 죄악의 짐, 슬픔의 짐, 낙심의 짐, 상처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자유하며 찬양하며 치유받아 노래하며 응답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주님,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수 있는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새힘과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고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보혜사,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오늘 그분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잘 되겠습니다. 금요 철야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우르르 많은 분들이 내려가시는데 옆에 서강교회 분이 보시고 철야 예배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느냐고 물어보시더랍니다. 새벽 기도에도 그동안에 오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제 의자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일찍 오셔야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것인데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그 응답이 넘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하게 많은 분들이 오신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몇 분이 또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교회가 너무 멀고 이제 연세도 좀 되셔서 집 근처에서 신앙생활할 곳을 찾아보고 계셨답니다. 기도하면서 조용히 큰 교회도 가보고 몇 군데를 가보셨대요. 조용히. 그래서 맨 뒤에서 신앙생활할 곳을 찾고자 기도하면서 교회들을 방문해 보셨는데, 그런데 큰 교회나 다른 곳에 가도 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도 특별히 마음에 감동이 없었는데, 그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지 않다 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성덕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의 응답으로 누군가를 또 보내주셨구나. 그런데 그분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니라 2번을 주셨대요.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를 찾는 분들에게 응답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일평생 누군가를 싫어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미웠던 내 남편의 뒷모습이 어느 날 불쌍해 보인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제 그 가정의 나를 통해서 부어주실 응답과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은 감화의 영입니다.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주십니다. 감동과 변화를 주시는 감화의 영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축복의 사람으로 예비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세와 성공이 오로지 그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된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를 졸업하시고 방송국에서 기자로 스카우트가 되셨습니다. 승승장구하면서 몇십 년 전에 그렇게 MBC 기자를 하시다가 술 접대를 하며 그러면서 제일 높은 앵커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9시 뉴스 자리를 꿰차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정보를 많이 얻어야 돼서 술 접대를 하고 이리저리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막 그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비용을 가지고 막 밤새 술을 퍼마시고 정보를 얻고 이렇게 하다가 한 3, 4시쯤에 집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아내가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면 괜찮은데 종종 아내가 안 보여서 어느 날은 몰래 뒤를 쫓아가셨다고 합니다. 딱 택시를 불러서 저 차 따라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새벽에 아내가 교회를 들어가더래요. 교회를. 그래서 아니 무슨 말을 하길래 아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가 이 새벽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기자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앵커니까 드러나 보자 하고 맨 뒤에서 술 냄새를 풍기면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에 술 취한 분 오시면 이렇게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술 취한 분이 뒤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앉아서 무슨 말을 하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이 보였답니다. 그 새벽에 사람들이 모여서 술도 안 마시고 기쁘게 노래를 부르더래. 그 새벽에 막 모여서 노래를 부르더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 같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술 접대하다가 성공을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젊은 날에 그냥 술 때문에 쓰러져 버려서 인생을 더 이어가지 못한 친구들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올 때는 저 사람이 도대체 뭐하고 저러고 다니는가, 뭐하고 저러고 사는가 하면서 부인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갈 때는 성령께서 책망을 주시더랍니다. 너는 뭐하고 살고 있느냐? 너는 네 인생이 몇 년이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쫓아다니며 살고 있느냐? 그 마음이 너무 크게 들었대요. 그 다음 날부터 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셨답니다. 술을 내려놓고 이제 나는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하고 내려놓고 매일 예배를 나가고 말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주님께 그 삶을 드리고 이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 초엘리트였던 그분이 그렇게 모든 방송국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미국의 신학대학원을 진학하셨어요. 저하고 같이 3년을 다녔습니다. 지금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9시 뉴스 데스크를 진행하시다가 지금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는지 모릅니다. 온 세계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바꿔야 되겠다. MBC를 바꿔야 되겠다. 안 되니까 아내라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분이 결국에는 나만 바뀌면 되는구나. 나만. 그런데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그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인생을 간증하고
노래하는 존귀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변하지 않는 나 자신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무수히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요동하는 나 자신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영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오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벌써 한 가지 배웠지요. 성령님은 감화의 영.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영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너무너무 풍성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일부분만을 오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성령님의 이름, 내게 주시는 이름 하나를 꼭 붙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장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며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아멘 일컬음을 받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위해 이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원한 종착역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이 땅 위에서 호흡이 멎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영원한 종착역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누추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면에 또 어떤 사람은 도움을 입지 못하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 제자리를 도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 말씀에 소중한 응답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가장 첫 절에 우리 같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 아멘. 나를 보내사 마음이 무엇한 자를 고치며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오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치유의 영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영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치유의 영. 아픔에 미움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독에 상처에 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얘기할 것도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제가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크리스천 상담가 박상미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랜 세월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불안장애로 진단받고 그리고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았던 이 여성분은 사실 사연이 있었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부모님이 이 여자아이를 친척집에 맡기고 당시에 그런 시절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죽지 말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라고 친척집에 잠깐 며칠을 맡기려고 했는데 그게 그만 길어져 버린 것입니다. 일을 해서 거처라도 한 곳을 장만하고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그만 부모님이 이 아이를 친척집에 맡기고 몇 달 동안 데려오지를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5살, 4살 이때 해질녘을 보면서 엄마가 나를 버렸나 보다, 아빠가 나를 버렸나 보다,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무가치해 하면서 그 마음에 불안과 그리고 슬픔을 품고, 그리고 몇 달 후에 부모님이 오셨는데 그 마음 그대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성년이 되어서도 해질 때만 되면은 자꾸 눈물이 나고 두렵고 심장이 뛰어서 살 수가 없고 불안하고, 금방 부모님이 나를 버릴 것 같고 화장실에 가고 싶고 두렵고 막막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느낀 그 감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그 상처를 틈타서 그 어린아이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그 존귀한 영혼이 일평생 상처와 두려움에 매여 살도록 거짓말을 계속 그 아이의 귀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너는 괜히 태어났어. 너는 또 버림받을 거야. 너는 부모도 사랑하지 않는 존재야. 이 아이가 그 고통 가운데 몇 번의 자살 시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곁에 슬퍼하시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는 네가 살기 원한다. 나는 네가 회복되기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여인의 영적인 생명이 호흡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질식하고 죽어가던 이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도적이 오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사단이 내 생명을 도적질하고 내 평안을 도적질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 사랑을 도적질하게 놔둘 수 없다 하고, 이 여인이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여인이 회복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님은 치유의 영이 되시고 회복의 영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 귀한 영혼이 마귀에게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주보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할렐루야. 누구에게 눌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당시에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번에도 목장에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그 어린 송아지들, 소들이 참 깨끗한 환경에서 잘 자라고 있던지 거기 가서 같이 축복해 드리고 왔는데, 양떼를 목자들이 키울 때 양들이 아프면 기름을 발라준대요. 귀에도 또 코에도. 그래서 이렇게 아주 벌레들이 와서 세게 그런 데에 팍 쏘고 거기에 기생충을 꽂지 않도록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고, 아픈 그 털을 깎아주고 아픈 곳에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고. 그런데 성령께서 기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처나고 찢긴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 치유해 주신다. 물론 거기에는 선택의 의미가 크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또 나중에 나눌 것인데, 오늘 성령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셔서 상처난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잘 아물고 포로된 인생이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갇힌 자에게 사단의 속임수에 갇혀서 일평생을 빙빙 돌던 알코올 중독 같은 것에 여러 가지 중독으로 고통받는 영혼이 오늘 성령님의 능력으로 노임받게 되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 바로 아래 고린도후서 3장 17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과 함께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어린 여자아이가 일평생 40대 중반 후반이 되어서도 해질녘마다 눈물이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그 고통의 마음, 심장이 뛰어서 약을 먹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오셔서 하루하루 매만져 주셨을 때, 성령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그 여인이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온누리교회에서 섭외 1순위의 소중한 치유 강사가 돼요.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라는 책을 써서 우울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면서 지금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상담가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이 여인은 미혼이고 홀로 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중범죄자를 위해서, 중독에 시달리는 자살 충동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은 변화의 영이며 성령은 치유의 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령님과 교제하지 못하여서 상처에 매이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중에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 준비를 하는데 중학생들이 우르르 지나가면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 교회 앞에 크게 프랭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제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한 달 전에 주문한 프랭카드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성령이 오셨네 크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이 오셨네, 근데 성령이 뭐냐? 옆에 있는 애한테 야, 중학생이 그러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은 지 5년이 됐는데 10년이 됐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바울이 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처음 들었노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시는데 세상에 그냥 나가지 마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에 충만함 받아 나가셔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두 마디를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충만히 임하소서.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성령께서 받아주시고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물질의 영,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아픔의 영에 붙들려서 나도 모르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험한 세상, 우리 인생이 찢기고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경 안정제가 없이는 잠을 이루기가 어려운 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 직장에서 고통을 당하거나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연과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이 자리로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조그마한 봉투를 헌금 봉투 안에 어느 분이 쪽지로 넣으셨어요. 조그마한 봉투 딱 이만해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저희 자녀와 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으니까 헌금 봉투에 개수부에서 재정부에서 다 그런 것들은 수거하시고 헌금에 제목이 써 있거나 편지가 있으면 꼭 저한테 전해주세요.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가정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차에 시동을 걸고 축복과 형통의 길을 훅 하고 부릉 하고 달려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차의 시동을 끄고 성령님이 계심도 알지 못한 채로 10분을 1시간을 그 차를 밀면서 왜 이 차가 안 나가느냐고 땡볕에 고생하며 어려움을 겪고 그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위해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보석들이 돌멩이처럼 진흙을 뒤집어쓰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 오늘 예배자로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우리 6절 오늘 말씀 본문도 함께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의 걸음으로 인도할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축복할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야 하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말씀에 이루어지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야 예배 때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제 힘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미워했습니다. 비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너가 내 증인이 될 거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더 큰 능력을, 더 큰 간판을, 더 큰 지식을 구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문제의 큰 산을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사가 안 된다고 했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것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독촉이, 어려움이 나의 영혼을 사로잡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말씀을 맺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한 주간을 성령님과 교제하고자 했는데 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너는 구제불능이야. 역시 너는 안 돼. 그런 이야기가 혹시 마음에 들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단이 이번에는 네가 용서받지 못해 라고 속삭이는 속삭임이 있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사단은 참소, 사단은 고발하는 영입니다. 사단은 미혹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고소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물고 폭로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부족함을 물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넘어짐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존귀한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내 곁에서 오셔서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사단이 공격하고자 할 때 너는 안 돼,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부족해, 너는 더러워 라고 할 때 성령님은 그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거짓에게 속지 말라고.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존귀하신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찾아오셔서 이제 내 마음에 거하시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외면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님이 오신 것은 축복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먼저 나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 우리 9절 다 같이 읽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 자녀들까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셔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과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변화받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변화받은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치유받은 나를 통해 존귀한 인생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또다시 축복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도움의 영 성령님, 변화와 감화의 영 성령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어서 치유의 영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몸이 아프신 많은 분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그 마음이 상한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노임을 얻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귀한 영혼들이 황폐한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어서 상처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회복과 축복이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하는 고백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시면서